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여러 이렇게 로마서라든지 구절들을 보면은 이 지금 성경 본문과 반대적인 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더 성경에는 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성경에 부딪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 부분은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또 교회학자들이 논란의 소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부딪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코 믿음과 행함이 그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은 막 큰 문제가 없을 줄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복음이 힘이 돼야만이 이 모든 논쟁이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복음이 힘이 돼야지 우리는 복음이 힘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지식이 되고 복음이 이론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연구는 많이 하는데 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그리스도와 복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면은 또 우리는 질문도 없어지게 되고 갈등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한 영혼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급한 심령이 돼야지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막에, 즉 아프리카에는 물도 많고 가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비도 적당하게 오고 또 이렇게 날씨 맑은 날과 이런 것이, 나라가 골고루 되어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대개 나라들 보면은 비가 올 때는 엄청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아예 몇 달 동안 안 오고 이렇게 되는 나라가 지구의 대부분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참 계절이 날씨가 좋은 나라가 이 지구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보면요, 특히 중동이나 이런 나라 가면요, 강우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막 밀림이 있고 사막 이렇게 있지만은 6개월, 대개 보면 6개월 우기고 또 건기 6개월이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우기 때는 물에 잠겨서 다 죽어버리고 또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은 말라서 다 죽어버려요. 이게 짐승도 사람도 생존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수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짐승들이, 우리가 동물의왕국이나 이 사파리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 짐승이 목이 마르면요, 우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물이 있으면은 이제 작은 우물부터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제 우물이 남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이 이 우물에 물을 먹으려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코끼리도 오고 막 기린도 오고 사자도 오고 각종 맹수들이 다 여기에 막 물 먹으려고 물을 찾아서 오는 거죠. 그런데요, 사슴이라는 동물은 초식 동물입니다.
물 안 먹으면 이것도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 우물할 때 물을 먹어야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 우물 주변에는 악어도 있고 막 맹수들이 막 눈꼭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오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도 있고 악어도 쫙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슴들이요, 거기 가면은 사자한테 잡아먹혀 죽이느냐 아니면 악어한테 잡아먹혀 죽이느냐, 어쨌든 생명을 부지하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요, 죽을 때 죽더라도 물부터 먹고 죽어요. 목말라 죽거나 사자한테 잡혀먹어 죽거나 죽는 거는 매일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요, 사슴이요, 그 시냇물을 보고 목숨 걸고 가서 물 먹으러 뛰어드는 거죠. 그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요 간절하게 붙잡는 사람이 이게 목마른 사람 시냇물을 찾듯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을 붙잡아 가지고 승리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배부르지 말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탁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실패하고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인간은요, 영적인 문제의 인간은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피부에 잘 못 느낄 거예요. 저도 이제 어제 외국에 있는 이제 우리 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집에 이제 그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늘 이제 힘들어도 말을 저한테 안 하죠. 저는 이 아이가 여기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제 근데요, 사람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그 집에 자식이 아가 좀 이상하게 좀 돌았구나. 그 영적인 문제의 가장 이렇게 근본의 원인은요, 결국은요, 이 부모 치유가 돼야 되는 거라. 아이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은 부모님이 예절도 바르고 말도 공손하고 뭐 이렇게 참 전후좌우가 분명하잖아요. 근데요, 살아보면 다른 거예요. 살아보면은 그 아이의 영적 문제 배경에는 반드시 부모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고 막 아이가 집에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막 평안을 느끼고, 손님 앞에서는 화를 못 내니까 엄마가 평안을 느끼고, 손님이 안 오면 아이가 불안해서 운다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면은 아이가 불안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압니까? 우리는요, 이 영적 문제 막 혈기를 내고 가정을 뒤집고 이거 전부 다 영적 문제입니다. 안 살아보면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그 딸에게 메시지도 하고 또 거기에서 영적 싸움 싸우도록 제가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요, 제가 너 인생을 살면서 평생에 이런 영적 문제를 네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최고의 너 재산이 될 거다.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해주면 잘해줄 것 같죠, 그죠? 이제는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냥 신경질만 내고 화만 내고 막 제발 흥분을 깔아앉히고 얘기 좀 하자고 해도 얘기를 거부하고 막 화만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면 그냥 다 얌전하고 예절 바르고 그죠? 완전히 카멜레온 같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영적 문제야. 그래서 어느 그 자식이 좀 삐딱하게 나갔다, 그 자식의 문제가 이거든. 저는 처음부터 그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 영적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거든요. 이날까지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영적 문제는 인간의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뭐 예절 어떤 그 인격이 뭐 집안이 좋고 해도 인간에게 있는 본질적인 영적 문제, 그 집안도 막 어마어마하게 뭐 잘 사는 집안이래요. 그 뭐 이제 가 있는 집안도 뭐 그 또 할머니도 뭐 하여튼 뭐 법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가졌고. 그런데요, 이 영적인 문제는 직업과 관계없다니까요. 돈과 관계없어요.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는 누구에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 죽을 때 영적 문제로 인하여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많은 존경하는 분들도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늘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영적인 문제 속에 인간은 고통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만을 말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만을 말해야 됩니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영적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만을 강조하고 복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이 하나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붙잡으면 인간은 반드시 재앙과 저주 속에서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그죠? 뭐 겉으로는 뭐 복받고 잘 됐다요. 다 그건 껍데기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복음 하나를 제대로 붙잡자. 그리스도 하나를 제대로 체험하자.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제목이 복음이 힘이 될 때 질문거리 없어져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질문거리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맨날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요, 수많은 인생의 가정들 상담해 봤잖아요. 또 정신질환자도 해봤고 수많은 사역을 제가 겪어보면서요, 복음이 답이 되면요 질문이 없어요. 이 복음이 답이 안 되면 왜 하고 늘 질문이 많아요. 늘 왜 그래요? 왜 그 이유가 뭐냐고 자꾸 따지고 물어요. 복음이 답이 되면요 질문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막 남이 어쩌하든지 그 관심 없어요. 복음이 답이 안 될 때 만 가지가 다 문제가 돼요. 살아있는 것도 문제고 밥 먹는 것도 문제고 인생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놓칠 때 문제는 덮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의 여러분이 갈급한 자가 돼야 됩니다. 세 가지의 갈급한 자. 그 뭐냐? 말씀에 갈급한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어서 이 말씀에 갈급한 자가 뭡니까? 예배 준비라. 여러분이 예배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송상은 기자라고 일반적인 이제 단체에 참 기자인데 우리 한국에서 아주 그 명성 있는 그런 정말 무서운 게 없는 그런 기자예요. 근데 저를 어떻게 봤는지 무슨 기사거리 있으면 저한테 반드시 보내와요. 목사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자단들 중에서 아마 탑 애교 기자들도 이분을 존경해요. 뭐 물불 안 가리고 어떤 것을 팩트를 찾아서 막 기사를 싣고 이런 정말 젊은 분인데 대단해요. 뭐 아무도 못 말리고 뭐 권력이나 이런 거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이번 주에 저한테 무슨 기사가 저한테 왔냐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
이번 9월에 지난주에 그분이 총회장이 됐어요.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그 세해된 교회인가? 그 교회인데 총회장이 되셨어.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한 내용을 그 녹취록과 그걸 저한테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뭘 보내왔냐? 목사님이 강단에서 비속어를 썼다 이거라. 그래, 비속어가 뭐냐? 그런데 내용을 쭉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은 성도들이 최소한의 이동을 자제하고 또 이렇게 누구라도 교회 안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가 걸리면은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폐쇄당하니까 주의를 하고 만남이나 이런 걸 좀 절제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근데 이제 성도 중에 부부 한 명, 부부 가정이 일반 교회 코로나 걸린 그 가정과 둘이 커피집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그 이제 다 CCTV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제 걸리게 되면 마스크도 안 끼고 커피 먹으러 가가지고 몇 시간을 얘기하고 있었다가 같이 걸렸다 이거라. 그 이제 그걸 이제 그 CCTV에 다 나오잖아요. 커피집에 다 CCTV가 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강단에서 막 쌍시어스를 2년 전연하고 막 18, 개팔 막 이렇게 한 거야. 이런 년들이 다 있냐. 어떻게 교회에 예배를 방해하는 이 나쁜 짓을 하느냐.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막 10,000명, 20,00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요. 한 사람이 정신줄 놔도 교회가 문제가 와요. 그죠? 목사님은 얼마나 10,000명을 신경 써야 되니까. 광고하면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광고 안 듣고 커피집에 가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커피 먹고 그 짓을 한 거야.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또 듣는 성도들이 싸워서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욕을 저렇게 하고 저게 목사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손기자가 저한테 오지만은 내가 속으로 그런 거야. 너는 목사 심정을 모를 거다. 당신은 목사가 안 돼봤기 때문에 목사 마음을 모를 거다. 저는 그 소강성 목사 잘했다가 아니라 저는 그게 공감이 되거든요. 교회 목사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데 온전히 그 관심이 일주일 내 365일 그것만 있어요. 목사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배. 거기에 목사는 한해져 있거든요. 사람이 용서할 일이 예배 방해죄는요. 어느 목사든지 그 용서 안 해요. 섬겨주고 사랑할 것도 있고 용서 못할 죄도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어렵게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무리 천사 같은 목사도 용납할 수가 없는 죄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목사가 안 돼본 사람은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러는 거 갖고 화를 내시고 막 강단에서 저러시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 기자가 봤을 때는 내가 말은 안 했어요. 답장도 안 했는데 당신은 목사의 마음을 모를 거다. 그 목사님이 화를 낸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는 항상 여기에 갈급해 있어요. 예배에 갈급해 있는 게 목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예배 방해죄는 이거 예수님이 용서 못해. 예배 방해죄.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막 예배에 잡담을 하거나 막 예배에 무슨 자꾸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박 대상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물리치는 일이 예배 방해죄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전 청소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녹골을 만들어서 팻버려 그 예수님이 구타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예배 방해하는 사람은 채찍 있잖아요. 막 뒤에 여기에 쇠줄을 만들어 갖고 막 한 번 때리면 살이 쭉쭉 빠지는 거. 예수님이 몽둥이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배 방해하는 사람은 그거는 가르칠 일이 아니고 몽둥이로 패서 버려버려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다른 일 갖고 화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모독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막 화가 나고 상도 엎어버리고 예수님 혈기 내시네?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배에 갈급하고 예배를 지켜내는 성도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딱 성경에 한번 폭력을 쓴 것은 예배 방해하는 사람, 채찍을 막 노건을 만들어 팬 거, 예배 방해 좁혀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치를 하고 돈이나 바꾸고 이 예배를, 교회를 강도의 굴레를 만들어도 하고 예수님이 채찍으로 패버렸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갈급한 우리가 되자.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은 결박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은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그런 뜻이 헬라어로 보면 순수한 마음. 아무것도 그냥 동기 없이 그냥 하나님 속에 푹 빠져든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 이걸 갖고 우리말로는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 아무 계산 없이 동기 없이 어떤 내 이익을 취하려는 것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복음이 좋아서, 그리스도가 좋아서 다 모여진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동기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에 망가진 문제가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게 순수 복음, 완전 복음. 복음에는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다 되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대단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언약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도 막 육신적으로 뭐 밥 달라, 떡 달라, 그냥 뭐 우리 집에 자식 뭐 성공시켜, 그런 육신적인 기도하지 않고 이들이 무슨 기도했습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오로지. 이 오로지 기도가 뭔지 압니까? 참 성경을 이렇게 늘 읽는 얘기지만은 참 이거 보면요, 참 성경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오로지란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집착하여 기도하며 이런 뜻이에요. 집착 딱 붙어갖고 집착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요, 이 뜻을 해석할 때 이 프로스 카르테로오테스라고 하는 건데, 딱 본드처럼 붙어갖고 집착 딱 붙어가지고 기도하는 걸 말이에요. 집착 뭐예요? 말씀에 집착하고 막 딱 이렇게 본드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는 오로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로지. 이 오로지의 번역은 집착으로 딱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막 세상에 자식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막 지금 내일은 막 로마 군인들이 우리 잡아가서 죽이든지 그거 관심 없고 말씀에 집착을 딱 한 거예요. 막. 그러니 뭐 두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에 집착했기 때문이죠. 말씀에 집착했기 때문이고, 기도에 집착했기 때문에 문제 성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듯이 내가 한 가지 복음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요, 어떤 전후좌우를 못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랬지? 누가 지적을 하면 내가 왜 이랬지? 멍하고 우리가 멍 때릴 때가 있다니까. 내가 왜 상식적인 생각을 못했지? 실수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에 집착하고 말씀에 기도에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거, 오늘 자식 밥 해줘야 되는데, 집에 살림 살고 시장 가야 되는데,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 버렸어요. 내일 큰일 났는데, 우리 모임은 이 두려움과 염려가 복음에 집착하는 가운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또 뭐에 집착했습니까? 전도에 다 그냥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다른 일이 아니에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에 세례를 받은 자가 41절이죠. 참 주보가 잘못됐네. 어쨌든 3,000이나 더하더라. 또 더하더라. 이죠? 우리 좀 한글에 말뜻이 이게요, 3,000명하고 딱 스톱이 아니고 계속해서 숫자가 밀려오는 거예요. 세례 본 그 숫자까지가 3,000명이고 3,001명, 3,002명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뜻이요. 그래서 더하니라 한글에는 길게 쭉 빼놨어. 이게 완료형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진행형이라. 머리 딱 세려보니까 3,000명. 그게 아니요. 그 세리는 순간까지 3,000명이고 계속해서 5,000명, 10,000명 막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세리는 그 순간까지만 계속 이어서 막 전도가 되고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3,000명 전도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복음하는 역사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말씀에 갈급하고 기도에 갈급하고 전도에 갈급한 우리가 돼야지 세상 문제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는 우리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과 실천을 잘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뭐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 성경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고보서 2장 21절 오늘 본문에, 이 부분 참 잘 보셔야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죠. 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 그런데요, 성경에는 다르게 말한 게 또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요, 로마서 4장 3절에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의 요거는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고, 여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 바치기 전에, 이삭을 바쳐서 행한 게 아니라 바치기 전에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치는,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나타난 것이지, 행위가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봐요. 또 1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느냐, 의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냐, 무할례시 할례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냐. 무할례시라 그랬어요. 무할례시.
받아야 할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할례 받는 거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걸 선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했어요. 무시간적 역사. 시간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은 틀린 논쟁이에요.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게 논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삭을 바쳐서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바늘과 실과 같이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가 틀리느냐 맞느냐 성경이냐 아니냐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행함과 믿음을 한 세트로 봐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에는 완전한 답이 있는 거예요. 삶을 치유하는 답이 있고 인생의 변화하는 답이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붙잡고 사시면은 행함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인생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왜 복음 가졌는데 행실은 안 바뀌느냐? 안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한 거예요. 바뀌고 있고 바뀌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갖고 저 사람은 막 복음 들은 지가 10년 됐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대. 내가 잘못 봐서 그래요. 저도 바뀌었고 여러분도 바뀌었고 많이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그건 본인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들 치유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건 불신앙이에요. 옛날보다 여러분 제가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뒤집어 생각하고 나를 안 받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한번 뒤집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복음 못 났으면 어떻게 됐겠냐? 아찔하죠. 그죠?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기생 또 그 다음에는 라합을 또 예를 들었죠.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느냐? 25절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줍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는 뭐 기생이란 뜻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물론 분명한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여관집, 어떤 모텔, 이제 이런 직업이에요, 지금. 그런 숙소를 제공해주고 이런 집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여자가 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요, 정탐꾼이 오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 자기 집에 많은 손님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자기 집에 손님으로 왔고 또 손님하고 접대하고 뭐 하면서 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오기 전에 믿음을 이미 가졌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소문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친 복음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가지고 붉은 줄의 의미도 알고 있고 당신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거라는 것도 확신을 갖고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점령할 것이라는 이 기생 라합은 확실히 100%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에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다 죽이지 말고. 다 죽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을 점령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생라합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에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정표를 주십시오. 말로만 살려준다 그러지 말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읍시다. 전쟁이 나서 우리를 쳐들어갈 때, 우리 집을 구별 못할 때에 우리 집에 붉은 줄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피언약에 당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제사 피언약, 그걸 상징하는 붉은 줄을 우리 창문 밖에 내릴 테니까 그때 우리 집을 하나님 믿는 집인 줄 알고 우리 집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그 붉은 줄을 안 내리면 우리 같이 죽는 거예요. 기생라합은 멸망하는 백성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죠?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정탐꾼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이 본문에 야고보서의 본문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행동이 발라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밖에 나가면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해요. 성경 구절 이런 본문 되면서 행실이 그러면 구원, 술 못 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상한 짓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분은 행실이 아무리 이상해도 복음 가지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밖에 나가는 수많은 전도자들, 목회자들 그렇게 말하시는 거 수없이 듣고 있어요. 행동이 나쁜 놈들은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뭐냐?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 자체입니다. 복음은 생명 자체예요. 생명. 계속 지금 반복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면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그리스도는 인생의 영원한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요. 짧은 본문이지만은 굉장히 함축된 본문이에요. 여기는 강조문이에요. 헬라에 보면은 관사가 네 분 들어갔어요. 관사가 네 번 요 한 절에 들어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굉장히 강조하는 구문이에요. 예수는 그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라는 그 유일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그죠? 이게 마태복음 16절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치유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야. 주목하여 나를 바라보라 그래요. 응답. 그리고 베드로 나를 딱 집중해서 봐봐라. 나는 내게 있는 거, 너 아무것도 네가 바라는 거 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강조한 오노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성경 우리가 문장 하나마다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뻘떡 이렇게 불러.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 한번 체험 받아봤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뜨는 걸 봤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오는 걸 체험해 봤습니까?
예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이 진동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누리세요. 예수님 부르시고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나라에 어제 나훈아 그 쇼를 제가 봤어요.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정말 잘하대요. 내가 나훈아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어제 저녁에는 재방송이고 그 지난 한 3일 전에는 본방송인데 본방송은 내가 중간에서 봤고 어제 저녁에 재방송 좀 이제 보다 또 잤는데 얼마나 노래 나훈아 쇼 안 봤죠? 잘하는지요. 아또 관중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막. 이야 어쩌면 저렇게 잘하냐.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그죠? 그 나훈아는 육신의 노래를 하는 가수고 우리는 예수를 노래하는, 예수를 표현하는 가수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노래를, 찬양을 막 해야 돼요. 전 세계가 알도록 막 하는. 비대면이라 나오니까 막 아프리카, 막 짐바브웨 막 연결해갖고 그렇게 해서 화면을 보고 막 그렇게 막 하대요. 1000명의 그 네티즌들 가지고 막 각 나라별로 도시별로 한 명씩 가가지고. 야 정말 잘하죠.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수들이에요. 천국의 가수들이야. 그죠? 천국의 가수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멋있게 노래하고 멋있게 전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수들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이제는 삶이 중요하죠. 전도자의 삶. 우리는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연히 하감하옵시고 받아들이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내가 복음 전하는 데는 눈치 보지 않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 뭡니까? 예배의 삶.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내 몸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산채로 헌신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요. 너희의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속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입으로 목소리 내서 찬양하고 목소리 내 기도하고 현장에 내 발걸음 갖고 평가만 은혜만 받지 말고 가서 내가 몸으로 가서 헌신하고 이게 몸으로 산제사 드리라. 그죠? 정말 우리는요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여러분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성경 본문 가운데 참 이게 다 설명하려면 2시간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죠? 그럼 또 성경 구절이 있죠. 26절에 있네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도 영혼 없는 몸,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번역이 우리 한글에 맞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이것은 하려고 보면 이 퍼시켈, 숨 쉰다는 건데 숨 안 쉬는 것. 숨을 안 쉬는 것. 숨 안 쉬는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죠? 영혼 없는 이 말이 숨 안 쉬는 사람.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 심장이 멎어지면 죽었다는 판결이에요. 의사가. 제가 이렇게 응급 환자를 모시고 예전에 안양 샘병원에도 간 적이 있는데 몸은 따뜻해.
그런데 의사 판결이 내가 이제 내 차로 가고 싣고 갔더니 죽었다는 거야. 몸이 이렇게 따뜻한데 막 의사가 나 놀랄까봐 위로하려고. 선생님, 이거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을 딱 갔으면 따뜻해요. 따뜻한데 어떻게 갔습니까? 예. 이 똥구멍에 항문이 풀렸습니다. 그래. 심장이 안 뜁니다. 그래. 그러네. 죽은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따뜻해. 그죠? 의사가 판결할 때 심장이 안 뛰면요, 호흡이 멈추면요, 죽었다고 판결해요. 성경.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람이 살아있으면 호흡이 뛰어야 되듯이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액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우리는 몸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헌신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힘이 되는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만 가지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된 것을 확인하고 또 증명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